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은혜의 때를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이루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떠날 때는 죄를 용서받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감격으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수용하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을 향한 욕심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고통에 잠겨있는 영혼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펼쳐질 기쁨의 때를 바라보는 감동이 찬양으로 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을 교독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오직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필수적인 의무이고 나 자신을 위함은 선택입니다. 지난 한 주간 나는 어떤 선택을 따라 살았는지,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답게 사는 길을 방해하는지를 되돌아보며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중에 살면서도 죄가 아니라 고집을 부렸고 죄악의 어둠 속에 방황하면서도 그럴듯한 논리로 변명했던 저희가 이렇게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안과 밖의 죄들을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면서도 바른 삶이라고 주장하고 변명하며 주님을 믿노라고 내 자신을 기만하며 살아왔습니다. 타락의 썩은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재주를 부리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쭐거리며 살았습니다. 거짓된 삶을 살면서도 정직한 자처럼 표정을 지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심판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불순종한 탕자처럼 살아온 저희를 위해 독생자의 피를 흘려 멸망의 깊은 구렁에서 건져주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탕자의 욕망이 순결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욕망으로 변화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지난 날을 묻지 않으시고 새로운 삶을 살기만을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혼까지 멸망시키는 죄악의 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와 같이 완고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변한 모습을 보고 저들에게도 인정받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되돌아보지 않는 결단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생각에 매여 헤어나지 못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끌려서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는 저희들을 굽어보시고 이 모든 악과 허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림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결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운행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주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했지만 때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덕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근본적인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하고 의롭게 살아 하나님과 사람께 인정받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것을 말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살 것을 명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분명히 선한 일을 위해서 신자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누구의 힘으로 선한 일을 하느냐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는 사람은 그 선한 일을 할 힘의 한계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사람은 선한 일에 한계도 없고 차츰 더 그 능력을 더해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힘으로 해야만 선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고 경험하는데 어떻게 남을 비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족함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리지 남에게 욕할 여유가 없습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고 욕한다는 사실이 비판하고 욕먹을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판을 참고 남의 욕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자신의 속을 바꾸라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힘으로는 선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가시나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시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근본이 바뀌고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먼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선이 쌓입니다. 그것이 말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살려 한다면 악만 나올 것입니다. 신자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선은 하나님이 자신을 새롭게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다른 선한 일을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선의 힘도 믿음에서 나옵니다. 첫째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들보가 있고 남의 눈에는 티가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남보다 더 악하다는 말입니까?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사람보다 악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 남이나 다 죄인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잘못이라도 우리의 눈에는 들보로 남의 눈에는 티로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즉 모든 범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악을 행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 대항하는 것입니다. 무슨 악이건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웃인에게 잘못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과 인간에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황제를 모욕할 때와 동료에게 그렇게 할 때와 어떻게 다릅니까? 동료에게 한 것은 황제에 비하면 작은 죄에 불과할 것입니다. 눈의 티 정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면 더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끼치는 해악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악을 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범죄하지 않을 힘도 제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눈에 들보가 있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전인격, 즉 죄에서 태어나 죄 속에 있고 죄만을 만들어내는 이 죄의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확신을 항상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쳤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확신이 바로 우리 눈의 들보를 해결합니다. 죄 해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들보가 누를 것입니다. 들보를 없애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가 해결했음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열매는 선한 것이라도 근본이 약합니다. 주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신자는 그 신앙을 이해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속에 신앙을 바르게 가졌다고 한다면 그 입에서도 바른 교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 기준은 간단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노력해 구원을 성취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느냐에서 근본적으로 갈라집니다. 자기 힘으로 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공짜로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의지해 행동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의로 행동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육신의 열매밖에 맺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매우 아름다워도 조금만 지나면 거기에 해당되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령의 열매 아니면 육신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이에 성경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고 증거합니다. 음행이나 호색, 우상 숭배는 안 하더라도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편가르고 하는 일들이 육신의 열매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이 도와야만 만들어지는 열매입니다. 누구든지 조금만 살펴보면 그 열매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러한 열매가 맺어진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말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인간이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예수의 하신 일은 다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반드시 교만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고 결과는 돈이요 인간적인 권모술수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그러한 사람들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었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한 것뿐인데 그 속에서 선한 것을 꺼내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인간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힘이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도에 대항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서려는 시도부터가 바로 죄가 됩니다. 성도가 되어서도 그렇게 하면 어찌 바로 서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자신을 알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도 같은 경험을 합니다. 늘 들어가는 성전에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천사의 찬양으로 성전이 흔들리는 가운데 땅에 넘어져 공포에 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치고 자기가 죄인이요 무능한 존재임을 절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자기의 죄를 봅니다. 이에 루터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죄를 볼 수 없다. 신자가 되면 보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휘장 뒤에서 보듯 희미하다. 이것이 오히려 은혜이다. 자기 죄를 보면 공포 속에 발광하리라. 하나님을 만나면 어렴풋이 봅니다. 죄를 보고 나면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겸손은 미덕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았기에 낮아진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자기 모습을 보고 나니 어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의 기본 자세는 말할 수 없는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는 겸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연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보인다면 참된 신자라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 겸손이 정말로 복음적인 겸손이어야 합니다. 즉 자기가 전적으로 무능하기에 오로지 하나님의 힘만으로 살겠다는 마음에서 나온 겸손이어야 합니다. 이 겸손은 축복입니다. 이 겸손은 인간 앞에서 나오는 미덕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요 그분의 말씀에 대한 겸손입니다.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신 일들을 믿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세상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신자들에게는 오히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펼쳐주지만 눈을 뜨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알지 못한다고 한 말씀대로입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도 복음의 진리는 들리지 않고 율법만 배웁니다. 그러나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권세로 너무도 겸손하지만 너무도 강한 하나님 같은 삶을 살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속에서 나오는 인간의 열매만을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항상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자주 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새롭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깊은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생명을 받았기에 성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도 복음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야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걷다가 자주 넘어집니다. 다치고 피가 납니다. 그러나 절대로 걷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걷고 더 힘을 얻어 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선한 나무가 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믿어야 선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므로 무심코 악한 열매를 맺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의식이 옛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확인하십시오. 옛사람 나는 죽었다. 옛사람 나의 잘못은 주께서 담당하신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새로운 나를 확인하자. 나는 선한 나무이니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시는 종을 힘입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옛사람으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옛사람으로는 선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옛사람으로는 아버지 희생하고 겸손해지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게 될 때에 비록 나는 악하지만 주로부터 새롭게 변화되어 새 사람을 살게 되는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희들이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진을 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려서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염려를 승리의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모은 재물이 저울추를 속이고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모은 부끄러운 재물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땀 흘려 얻은 노동의 결실임을 고백합니다. 물질을 모으는 쉬운 방법을 외면하고 힘들지만 의로운 일을 하며 보람있게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쓰면서도 부족한 것이 물질이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믿음을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주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는 기쁨이 저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행복의 양식이 됩니다. 아직도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하고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울고 있는 곳에 나눔을 실현하고 눈물을 닦는 손수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인내하여 축복이 배가 되게 도약하는 발판이 되고 오늘의 슬픔을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때 다가오는 기쁨이 배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 산을 움직이는 굳은 믿음이 되어 이 나라의 어려운 경제를 발전시키는 견인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원금을 끊임없이 드리는 자녀들에게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고 생활의 형통함이 고속도로 같이 쭉 뻗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속회원금, 작정원금을 드립니다. 바치는 예물마다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선교에 관심을 갖고 선교원금을 드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오니 선교의 현장에서 구령의 열매로 생명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하나님을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시간을 받으시고 마음을 받으시고 저희의 손과 발을 받으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저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저들이 섬기고 행하는 것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는이 아니고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목표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십시오. 표대를 향해 힘껏 달려가 우리 모두 그 고린 지점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되도록 하십시다. 축도합니다.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시험하사 마음속 깊은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장래 위에 그리고 신촌교회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